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구약 성경 560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 배턴 터치. 근데 배턴이 뭘까? 바톤 있잖아요. 바톤 터치인데 그 표준어가 배턴이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해서 배턴 터치. 알기 쉽게는 바톤 터치.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화창하고 공기도 맑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져서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천 인근에 있는 천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거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옷도 가벼워지고 요즘에는 좀 추워져서 약간 두텁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놀고 활동하기에는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맘때에 예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봄 체육대회가 있었고 또 가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체육대회 하면 빠지지 않는 최고의 그 경기가 있죠. 뭘까요? 그렇죠. 이어달리기입니다. 역시 이어달리기 좀 달리기를 하셨나 봅니다. 저도 좀 이렇게 제 몸매를 보라고 하면 안 되고 제 좀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저도 좀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저도 달리기를 참 좋아했고 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은 또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어달리기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아십니까? 네, 가장 잘하는 선수 두 명을 뽑는데요. 그 두 명이 앞뒤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1번 주자,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 주자로 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스타트를 끊으면서 좀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이고, 마지막에 또 잘하는 사람을 두는 이유는 기회를 엿봐서 역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두를 그냥 그대로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를 배치합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저는 아주 잘하지도 아주 못하지도 못해서 그 3번 주자나 아니면 마지막에서 그 바로 전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3m 앞에 가 있는데 발이 여기 있어서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발을 막 헛구르는 거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뛰었다가 그 사단이 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승했을 때의 기쁨, 환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달리기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주이기 때문에 주자들마다의 특성들도 잘 파악해야겠지만 주자 간의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톤 터치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바톤 터치하는 그 구간에서 미리 좀 마중 나가서 오는 주자의 바톤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레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스피드가 죽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니 해도 이 배턴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이걸 주어야 되는 시간, 또 이걸 놓치면 경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고 어떻게 건네줄 것인가. 그래서 받을 때는 맨 위로 받고요. 중간에 가운데를 잡고 뜁니다. 왜 가운데를 잡고 뛰냐면 끄트머리를 잡고 뛰다가는 잘못하다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자기에게 부딪혀서 놓치거나 코너 돌 때 상대방의 선수의 몸에 부딪혀서 놓치거나. 그래서 중간에는 항상 배턴을 가운데를 잡고 뜁니다. 열심히 꽉 쥐고. 그리고 넘겨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끝을 잡아서 앞에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다 아시죠? 놓치는 사람은 꼭 놓치고 넘어지는 사람은 꼭 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역전 주자가 뛰기 시작하면서 역전했을 때 그 환호성과 탄성은 가히 뭐 찌릿찌릿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갑자기 제가 선수가 된 느낌인데 역전승은 참 너무 감칠맛 나고 멋있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뛰는 이유는 결승선을 통과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세레머니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환호와 탄성을 받을 때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명의 배턴을 넘겨주잖아요. 사명의 자리를 넘겨주잖아요. 근데 이 사명의 자리를 넘겨받고 엘리사가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되면, 결승선을 통과하면, 즉 사명의 자리에 바턴을 받고 결승을 통과해서 선지자가 딱 되잖아요.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고통과 죽음과 염려와 편히 못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승 세레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상금이 기다리고 있고 환호와 박수가 기다리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 뛰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뛰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열심히 뛰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박수와 갈채가 아닌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해서 뛸 마음이 있습니까? 제 눈을 빤히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 같으신데 저는 만약 그게 기다리고 있다면 뛸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죠? 여러분 결승선이라는 거는 기쁨과 환호와 박수와 상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 결승전이지, 왜 거기를 넘어서자마자 주어지는 성도라는 직함, 선지자라는 직함, 집사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직함을 받는 순간부터 고난이고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거기를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저라면 안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놀랍게도 그 결승선을 통과해서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불림받기 전에 있는 사람 한 사람과, 또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그 자리를 제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배턴을 받아서 열심히 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두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제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정말 악했습니다. 그 악한 왕 밑에서 참 선지자였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받았고 집을 받았고 땅을 얻어먹는 시절이 바로 아합 왕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면요 그냥 잡혀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아합 왕 밑에 있었던 어떤 신하가 그 장면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선지자들을 몰래 빼돌려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굴에 숨겨두고 자신의 재산을 탕진해 가며 그들을 먹여 살린 적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무튼 아합 왕은 너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어 아합에게 보내죠. 아합에 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패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인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떠납니다. 제일 처음엔 못 믿었죠? 안 믿었죠? 무슨 헛소리야, 생전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소리 하고 아합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정말 우기 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건기에는 그나마 기온차로 인해서 이슬이라도 맺혀야 되는데 이슬도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엘리야, 저주한 거잖아, 자기한테 저주한 엘리야를 찾으라고 자기의 군인들을 풉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숨겨두셨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셨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엘리야는 과부가 주는 떡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아합 왕 앞에 섭니다. 아합 왕 앞에 서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제가 할 일이 있사오니 데려오십시오 라고 해서 갈멜산에서 응답의 전투를 벌이죠. 그때 승리하고 그 모든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 두려움에 떱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뢰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자 두려움 나머지 덜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올라가셔서 식사하십시오. 식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두려우니까. 그때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근데 가서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합 왕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우리 엘리야 죽입시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또 쫓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다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다시 더 강팍해져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아합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 심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엘리야에게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아람 땅에 가서 아람 왕을 세우는데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러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예후가 아합 왕의 가문을 다 척결하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를 너 대신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고 엘리사를 세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수고했다 그만 와라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뭐 타고 올라가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병거 타고 올라간 줄 아시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지 않는 분은 나중에 하게 될 성경 우리 골든벨에서 아마 틀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나와 있죠? 아니죠, 14절이 아니군요.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1절에 이미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뭘로 올리려고 작정하셨어요? 회오리 바람. 여러분, 이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회오리 바람,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빌빙 돌면서 올라갔다. 아니면 그 회오리 바람에 여러분, 태풍이 바람이 태풍의 눈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잖아요, 거꾸로. 그것처럼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회오리 중심에 서서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갔다. 가서 물어보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셔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회오리 바람이에요. 그럼 불말과 불병거는 무슨 역할을 했나? 엘리사가 엘리야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같이 데리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회오리 바람에 같이 올라가면 지금 엘리사는 올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는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붙어 있으면 세상에나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고선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아는데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안달난 엘리사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기로 작정되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동안 본인이 선지 학교로 세워놓은 곳들을 방문하여 마지막 사명을 다합니다. 이제 내가 곧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 이 험난한 시대에 알려지게 되면, 아합에게 들키게 되면 다 죽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 너희들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내가 떠났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놀라지 말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엘리야가 그동안 선지 학교 세워놨던 곳을 방문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에 가서 베델에 세우는 선지 학교를 축복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에 세우는 선지학교에 가서 그 제자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때 그 제자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그 옆에 붙어있던 수종 들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의 스승 아합 왕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대선지자 스승 엘리야가 사라지면 자신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생도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신학생들한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이 일이 멈춰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부르짖는다고 혹은 애걸복걸한다고 이 일이 멈춰서는 게 아니다. 잠잠해라. 여러분이 잠잠하라는 뜻이 뭘까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뛰고 있었을 때, 불안해서 소리 지르고 있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봐라. 너희들은 뭐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엘리사는 이 위기의 순간에 잠잠함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기를 그 생도들 동료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던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 선지 생도들이 모여있는 숨겨뒀던 그 생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음 길을 가는데,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너 나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너 할 일 해라 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따라오지 마, 너 여기 있어.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그리고 당신의 호흡이 있음을, 영혼이 있음을 걸고 제가 약속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 계속해서 따라갈 겁니다. 당신이 호흡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는 당신 곁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요단으로 가기 전에 엘리사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 부탁 거절하고 요단강까지 따라왔는데,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딱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갈라진 길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사인은 무슨 사인이냐면,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죠. 고별 설교를 듣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바뀌고 난 다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올 때 했었던 일이 무엇인 줄 기억나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그때 뭐가 갈라졌었죠? 요단강이 갈라졌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겠다라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들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심어두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요단강을 가르고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에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묻지요. 엘리사야, 따라오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인도하시고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따라오지 말고 너도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로 끈질기게 따라온 엘리사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마지막 질문을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스승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능력을 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양이 2몫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승님, 저 당신의 맏아들 장자처럼 당신의 사명을 계승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2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 당신의 장자 되고 싶습니다. 즉 당신의 유업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대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스승에게 내비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야, 너 왜 이 선지자의 길을 가려고 그래? 이 길 어려운 건 너 옆에서 지켜봤잖아.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내 옆에서 수종 들면서 다 지켜봤잖아. 그래도 이 길을 가려느냐? 너 정말 어려운 일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보게 되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걱정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일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 엘리야와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갑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려 놓고 갔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앞에 서서 물을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끄집어내서 노예처럼 부리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을지라도 제가 그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제게도 힘을 좀 주십시오.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엘리야 스승이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마음을 받아주신 사인을 그 자리에서 주시죠. 엘리사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스승이 요단을 쳤었을 때와 똑같은 일이 엘리사가 쳤을 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우승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아 스승보다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남겨놓은 그 사명의 자리,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두려워져 있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기도가 바로 갑절의 영감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들고 있는 배턴을 받으려고 이거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승리와 출세, 명예와 권력, 부와 영화가 잡고 있는 그 배턴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서 뛰려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배턴을 받아서 달리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그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 동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가 들고 있는,
부가 들고 있는, 명예가 권력이 쥐고 있는 그 배턴을 받으려고 지금 막 발구르면서 레디하고 있는 거 아니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 임재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아니시지요.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쥔 배턴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들고 있는 배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멸시와 천대, 핍박과 고난, 배신과 수치가 기다리고 있는 결승선을 향하여 뛰고 최선을 다하여 뛰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사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더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지요. 죽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시켜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주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뛰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배턴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는 순간 경기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놓는 순간 우리는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며 스승이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 맞습니다. 스승이 갔던 길이기에 자신도 가겠다고 용기를 내며 나선 엘리사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 험난한 길이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다른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저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찬양할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